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냐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와우, 라이론 두긋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12월을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다들 좀 설레기 시작할 때가 됐죠.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던 2년 전에는 그때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이번 해에 처음으로 해피 헐러데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해피 헐러데이가 이렇게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퍼지기는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이죠.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역시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맞기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제 아내가 저한테 준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선물이 다 기억에 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20여 년 전에 받았던, 이제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갔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받았던 편지가, 그 선물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군대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화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저랑 시대를 공유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급이 낮으면 이제 전화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콜렉트 콜로 겨우겨우 전화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1병, 2등병 요때는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제 선임병이 편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름 부르면서 나눠주는데, 당시는 이제 저의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이름과 함께 제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거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줬었는데, 하루는 내용이 조금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편지 내용 중에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베껴서 이제 보내준 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와이프는 되게 창피해 하겠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군대라는 곳의 특성이 하나님과 여자친구만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이랑,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여자친구가 거의 동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준다? 기억에, 이거는 잊을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아마 뒤져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그 편지. 근데,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되게 힘들어요. 저희 딸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아, 우리가 결혼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잘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저한테는 그 편지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어요.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아가서의 내용이 아주 그냥 확 와 닿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4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좀 행복하셨나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성경 읽으면서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어보시는 분들에게 권하지 않는 게 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와, 이거 정말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읽다 보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잘 넘어가고 레위기 가서 이제 법에 대해서 나올 때 굉장히 힘들고 더 힘든 건 이제 민수기로 가죠. 그러면 누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이고 막 이거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기 힘든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나요? 맞추면 용돈 10,000원.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모르는구나.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카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 이후로 어떠한 새로운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일을 알려주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기 뭐 온도교회 교인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앞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대인들의 어떤 문헌에서도 이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새로운 예언자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정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됐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벌을 받는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 참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들이 나타났던 남유다 왕국은 조금 더 버티다가 남유다 왕국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이 입을 탁 닫으십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엔 좋았을 겁니다. 엄마가 막 잔소리하다가 잔소리를 갑자기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러죠? 근데 잔소리를 계속 안 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그런 적이 없겠죠. 네. 그리고 잔소리를 안 하면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기하셨나 그러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순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장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쓸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을 건지를 생각하고 글을 쓰거든요. 마태가 글을 써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그리고 이 다윗 두 사람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너만 복을 받고 끝날 거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태는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족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아까 다말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라합과 룻은 좀 전에 말했던 라합과 또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냥 재산처럼 여겨지던 그렇게 취급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취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인, 심지어는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그 일들을 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였으면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야죠. 그 나라가 계속 있고 왕들이 계속 세워졌어야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서 왕을 세웠어야 하는데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저런 나라들의 다스림을 받다가 심지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 족보도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보지 않고 17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와. 사실 모든 족보를 다 나열하자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요 맨 밑에 있는 여기까지 42대가 아니라 42대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에서는 이제 이름을 빼고 기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누군가의 이름을 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족보에 들어갈 이름들을 편집한 거죠. 이 사람은 넣고 이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해서 14라는 14대라는 것을 반복, 3번을 반복해서 42, 이 숫자에 딱 떨어지게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이 14라는 숫자, 14대가 이제요, 14라는 숫자와 3번,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라는 것은 족보의 명단을 기억하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 14대로 만들어 놓은 족보입니다. 또 예수가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난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기록해 놓아 14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되게 신나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각 자음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데이빗은 디귿, 이응, 디귿이 이게 이제 자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다들 눈이 갑자기 풀린다. 그거 이제 달렛, 와우, 달렛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숫자들이 4, 6, 4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다 합하면 14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해보면 그게 이제 네로 왕의 이름이 이제 나온다. 뭐 바로 네로죠.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 없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상징화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왕, 메시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정말 이제 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달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달의 모양에 따라서 바꿔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달이 뜨고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어 가고 14일 동안 그 보름달이 점점 사라지죠. 금음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8일로 한 달이 구성이 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는 14대 동안은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고 점점 보름달처럼 커져가는 이 왕국이 왕성해지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4대는 그 보름달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왕국이 점점 쇠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14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 여고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합니다.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가 진짜 이런 의도들을 다 가지고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결국 이제 마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대할 수 없었던 오랜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은 그냥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누가 이게 정치를 잡고 있을 때였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통일을 이룬 때였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가장 적당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봐도
헬라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언어로 모든 땅에 전달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 오지 않을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침묵의 시간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지금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은 그 시간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내가 가진 침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아내여도, 내 남편이어도, 내 부모님도, 내 아이들도, 친구들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침묵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체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언제 고쳐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지쳐서 이제는 관계를 포기해버리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루하루 가진 것들은 없어지는데 집세 내야 되고 카드값 내야 되고 그런 날들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돈을 내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나갈 돈을 생각하고 들어올 돈 생각하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사람들도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침묵의 그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결국은 이 시간이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혼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대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기는 분명히 끝납니다. 침묵의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모든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니 온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선포하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